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부제목으로서는 방언 기도의 7가지 유익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본문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단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영어로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징후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징후, 어떤 표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들이 임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 받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라고는 제가 못 받기는 뭐하지만 almost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언이 열리고 뭐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또 능력 행한다. 이것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뭐 이런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사로 얘기하면 영어는 기프트라고 그러죠. 선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격을 상대하시죠. 각 사람에게 그 영혼을 상대하셔서 필요하니까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자칫하면은 교만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어떤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개입해서 양신 역사를 항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롱런 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중에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주시는 성령에 나타난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고의 방언의 어떤 전문가라 할까요? 방언에 최고 많이 방언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냥 방언을 기도했다 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방언에 많은 유익을 나는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기도는 방언 기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제 목회에 3기를 나누면 전반기는 은사사역
기간이었어요. 목회의 제 3, 40년 목회의 중반기는 영성 사역이고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후기의 사역에서는 이제 영성의 그 사역과 은사 사역을 아우러서 아주 균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거하는 것이 제 생애의 마무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령 충만만 냅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다는 것을 구분을 별로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 사역할 때는 뭐 그 분야에서는 제가 박사학위도 공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압도적으로 모든 신앙의 최고 우위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깊은 침묵기도와 내면기도, 이런 관상기도, 혹은 센터링 프레이어, 이거는 향심기도, 이런 그 토마스 키팅 같은 테라피스트 수도원의 위대한 그런 영성가들의 얘기,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아빌라 테레사라든지 십자가 성요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개신교 목회자들은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듣긴 들어도 관심 없어요. 그 분야를 정말로 더불어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어. 그리고 이 내면 기도를 통해서 신부에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페이지를 하나 또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은 내면의 성화, 그리고 sanctification이죠. 그러고 성화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니까 union with God, 하나님과 합일과 연합, 그리고 내면의 성찰과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임함으로 인하여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모든 군더더기나 이렇게 하나님을 찌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다듬어지고 성화되고 정화되고, 그래서 이 침묵의 그 기도는 굉장한 것입니다. 동방정교와 서방정교를 연구하고 거기에 있는 예수기도, 지저스 프레이도 연구하고, 그래서 예수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는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예수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침묵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제가 목회를 다 내려놓았다면 아마 성도들한테 새로운 어떤 균형 있는 메시지를 전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기도하고 이것은 엄청 내면에 성화되고 그야말로 다듬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신의 성품, 신화적인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지상 최대의 아름다운 기도가 내면의 침묵의 기도요, 관상의 기도요, 그리고 보통 묵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기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은 vocal pray, 그러니까 소리를 음성을 내서 하는 기도가 있고 silent pray, 그러니까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다루고자 하는 것은 vocal pray예요. 소리를 내서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런데 소리를 내지만 특이하게 인간의 혼의 소리가 아니고 영의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거듭나면은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뭐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almost 거의가 방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방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결과냐면 외적 충만이 임할 때 강하게 위에서 부어주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이 그들이 뭐 방언을 알았습니까? 처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그냥 위에서 헤어 불과 같이 갈라지면서 온 집안에 소리가 가득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한 것처럼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텅스라고 방언이죠. 자, 그래서 크게 보컬 프레이, 이것은 방언의 기도도 보컬 프레이, 소리 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통성기도, 이것도 보컬 프레이예요. 다 음성으로 소리를 내는 건데 다른 모든 그 기도들도 다 위대하지만 이 방언 기도는 7가지 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7가지를 압축해 봤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 평생 2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내면의 그 침묵 기도와 묵상의 기도, 관상 기도 이런 한 축이 있고 투 트랙입니다. 또 하나는 보컬 프레이인데 그 중에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그 통성 기도 못지않게 이 방언 기도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트니스 가서 몸을 키우고 다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서야 자기가 어느 부위가 약하고 강한가를 알 수가, 조각처럼 몸매를 다듬어 갑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근육이 발달하지 말아야 될 때 발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확인해 간다는 것이요,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왜 하다가 사람들이 중단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베네핏,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루하고, 이 해봐야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부의 기도, 내면의 기도, 이건 내면을 정화시킵니다. 신부가 되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밖에 정말하게 능력받는다고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나와요. 그런데 내면의 깊은 기도하고 이렇게 정화되어 사람은 그야말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지만은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 일들의 악령이 공격하면서 이길 수 있죠.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면 너희들 전부 다 침묵기도만 다 수도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양쪽 트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장수와 싸움의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전통에, 화살통에 많은 화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금과 활을 가지고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를 안 쓴 지 오래돼서 녹이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해서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몸이 피곤하고 지금 기도발을 받지를 않고 힘든데 내면 기도하면은 이것은 취침 기도, 잠 기도입니다. 아주 잠자기 안성맞춤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 기도, 침묵 기도를 한 10년간 제가 해보다가 느낀 건 뭐냐면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내면에 평화가 오고 다 좋아요. 우리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이 있지만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안 했으면서 한 줄 알아요. 앉아있으니까. 남이 보면 침묵 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는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소파에서 거의 몇 시간 뻗어자면서 침묵 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면 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언 기도는 더 갈라달라 칸바 파파라마 셀라카, 자기가 기도한 줄 알아요. 기도 심에는 아이고 내가 이걸 자기가 지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 기도와 달리 방언 기도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론입니다. 7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는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깔보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러죠. 금하지 말라. 장려하라는 거죠. 불 끄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내가 다 everybody, 모든 사람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해보니까 이거 굉장하다. 누가 불 거냐? 누가 방언 기도 우습게 보느냐? 성경에 고린도 12장 보면 방언 기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1시간 공부하는데 한 50분 방언해버리고 나머지 10분 동안 가르치면 사람 시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앉아서 방언 못하는데 그런 얘기가 쉽게 말하면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과거에 36세에 예수를 믿는 그날 저녁에 방언과 통역 예언이 같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과 통역 예언, 이것은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아요. 이게 방언이 있으면 통역과 예언이 붙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눠주심이 없이는 또 불가능하죠. 그냥 해석이 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방언 기도만 하지 말고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그 통역이 되느냐? 그 다음에 통역은 거의 예언과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통역. 로코떨러 카피파. 너희는 잠잠하라. 올로코피파야.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애통하라. 이럴 때면 통역은 하나님의 역사면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굉장한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방언한 사람은 만족하지 말고
예언도 힘쓰고 통역하기도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방언 기도의 7가지 유익을 말씀드립니다. 7가지니까 길다고 생각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3가지를 좋아하지만 이건 10가지가 넘는데 압축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등내뜻 밑비상혀. 등내뜻 밑비상혀. 아니, 목사님 뜬금없이 이상한 방언하시네.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주 성령에 대한 임재와 내주 성령에 대한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God's will, perfect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기도다. 등내뜻 밑비상혀. 여기서 방언을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야, 굉장해요. 그 다음에 밑비상하. 이것은 비밀의 기도란 말이야. 대통령도 마귀도 어떤 부흥사도 어떤 선교사도 신학자도 누구도 못 알아듣는 비밀의 기도다. 특히 마귀를 따돌리는 기도다. 이야, 밑비상혀. 그러니까 상은 방언 기도하면 답답하냐? 상쾌하리라. 안식을 가지리라. 밑비상혀. 마지막에 7번째, 너희 혀를 길들이게 되리라. 지난 한 주간도 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범죄적인 말을 했느냐? 네 혀가 방정이다. 그 혀를 길들여 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7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7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엄청난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영적인 파워가 넘칠 것입니다. 무슨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정확한 이것이 그냥 건강식품이라 가지고 한 주먹 퍼먹는다고 됩니까? 이거 비타민 C구나. 이거는 A구나. D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뭘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 주먹 퍼먹어버리고, 이건 아니죠. 근데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거하고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외국에 가도 무조건 일본 하네다 공항 가보자. 런던에 아니면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든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 우리가 그냥 여권만 가지고 비행기표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그 나라 현지의 특산물과 어떤 지형, 어떤 특징 이런 걸 다 알고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방언 기도는 덕내 뜻이니까, 첫째로 덕이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랬어요. 이게 이 덕이란 말은 원래 영어로 virtue죠. virtue, V-I-R-T-U, virtue입니다. 이게 덕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virtue나 혹은 모랄러리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인품, 성인군자 이런 덕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edifice라고 써요. edifice. 이 함량하다, 어떤 교화하다, 개발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덕스럽습니까? 인품이 고양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일부 헬라어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spiritual charge, 영적인 충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동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 자체가 영의 기도잖아요. 영의 기도는 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내면 기도, 침묵 기도하고 관성 기도하고 예수 기도하고 이런 깊은 기도들은 내면의 인격에 함양이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한다고 그래서 미국에도 29명 차례 유명한 그런 그 사도적 사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도덕적으로 탈선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린 정도가 좀 대단한데 개 차판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겸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부흥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성화되어서 예수의 인격 아니야. 뭐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덕을 세운다 해서, 야, 상당히 인격적이구나. 저 사람 방언 기도 뭐 몇 시간 한다. 그러니까 굉장하겠구나. 이러지만은 실제로 보면, 삶은 따르지 못한다. 실망하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능력 행함하고 내면하고 그 두 가지를 다 밸런스를 가지고 겸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뭐 한계가 있었죠. 어느 분야에 하면 그것만 최고인 줄 알고 밀어붙였는데, 목회를 전체 전반적으로 쭉 통합해 보니까 아하, 아니구나. 다 중요하구나. 버릴 것이 없구나. 때에 따라서 어떠한 타이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만 계속 이 말씀 듣고 방언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은 안 돼요. 예, 그 방언 기도 할 때 이 기도 유익을 알고 기도하면 굉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침묵 기도할 때 조용하고, 영적으로 안정될 때는 조용한 곳에 가서 내면의 고요한 곳에, 오늘 아침도 성전에서 앉았다가 아주 깊은 임재가 느껴집니다. 평안이 오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어떤 성화적인 것이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라카탈라카파파, 그의 능력이잖아요. 또 로코파파파 하면 영적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기도하지만은 내면의 정화는 안 와요. 제가 산에 기도를 1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산 기도를 기도해요. 그러면은 막 능력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스가랴 사장님들 스룹바벨아, 산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 능력이 옵니다. 예, 아랫배 힘을 주고 기도하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합니다. 방언 기도하면 그냥 막 무슨 치면은 산이고 막 드럼통이고 막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의 고요한 정화와 평안은 없더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파워가 나올 것입니다. 또 머지않은 시간 된다면 제가 압축해서 이 내면의 침묵의 이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리즈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소위 spiritual edification,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함양하는 것이지 내면의 인격을 함양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방언 기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적 충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리차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시골에 그 가뭄이 오면은 물 펌프에 고장이 났다고 해서 물을 그 펌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바가지 물을 부어서 그 펌프에 물을 부으면은 도대체 물이 안 나왔다고 하는 그 펌프에 펌핑됩니다. 예, 물을 한 바가지 붓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영적인 제 생각이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영적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꼬여서 힘들고 눌려있는 것 같을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리차지가 일어난다. 자, 믿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 충전이 일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방언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계시게 있습니다. 그럴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서 자꾸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능력의 한 줄기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거든요. 이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의 관문이에요. 게이트예요. 이걸 열고 들어가야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한 예언이 왔다. 이럴 때는 저는 수납을 하기 힘듭니다. 방언을 못하는데 예언이 왔다. 혹시 그런 수가 있는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 한 사람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통역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성경에 어디 봐도 너 예언하느냐? 방언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 없어요. 너 통역하느냐? 방언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너희가 방언 기도하느냐? 그러면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예언하기 힘쓰라. 이 말은 뭡니까? 방언 기도가 모든 은사의 계층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나 마나
이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의 이 방언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기도거든요. 그 영의 기도니까 어떻게 해요? 영을 자꾸 터치하고 영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갈라가다 자신은 모르지만 영을 자꾸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자극하면 성령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 자체가 영의 기도죠. 예, 이 방언 기도는 혼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주체요, 나는 객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까지도 해왔던 그 기도는 여러분이 주체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도 받는 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기도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방언 기도 외에는 전부 거의가 혼의 기도죠. 근데 방언 기도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해서 내 영을 만지고 내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의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고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은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답답하죠. 그럼 방언 기도 많이 하게 되면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 초조가 떠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빡세게 성령을 충만히 들어가면. 자, 그래서 내주하심과 임재 의식을 갖게 된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God's perfect will,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According to God's will. 있어요. 방언 기도는 tongues are 있어요. 방언 기도는 tongues pray are 있어요. According to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God's will, 뜻을 따라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기도 많이 합니다. 왜?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되는데 주여 안 돼도 좋습니다. 계속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못 하잖아요. 두렵고 그것은 그야말로 비신앙적인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필요한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내 의지대로 내 소신대로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지금 하는 사람은 현재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병들었습니다. 그럼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사업이 안 되면 잘 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는, 이 집사는, 이 성도는 어느 기간까지는 물질이 좀 어려워야 돼. 이것이 아버지 뜻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지금 조금 망해야 돼. 그래야 그만하고 정신 차려야 돼. 이건 아버지 뜻이라 합시다. 그러나 영원한 나의 뜻은 아니야. 어느 순간 내가 다루는 그 뜻인데 우리는 그걸 하는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주옵소서. 안 주시면 하나님 곤란합니다. 빡세게 기도합니다.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빡세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침 튀기면서 철학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하고 막 엄청 기도합니다. 우리는 how to pray는 알지만은 what to pray는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심령수에까지 잘 박히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 줄 알아요. 빡세게 집사님 우리 기도에 와봐. 안 그러면 새벽 기도 해봐. 아니면 금식 기도 해봐. 이런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무엇을 기도할지는 몰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무엇을 기도할지를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God's will, 아버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 뜻은 김 목사 지금 너는 교회가 좀 작아야 돼.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리 말이 됩니까? 너는 지금 교회가 크면은
교만해서 범죄할 수 있어.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큰데. 그러면은 큰 교회를 아버지여, 그 얼마나 기도했길래,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교회가 커지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도 쉼 없이 그렇게 기도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커졌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는 최악의 길로 내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을 모르고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 우리 말은 바르지. 성경에 있으니까. 잠언서, 신명기 28장 성경은 또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너는 머리가 될지어다. 꼬리가 되지 아니할지라. 위에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니, 아멘! 그럼 무조건 위에 있는 거야. 뭐 텍스를 뭐 떼먹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사기치든지 믿습니다 하고 침 튀기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침이 너무 튀긴다. 내 얼굴까지 튀기는구나.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무엘상 8장에 25절 쭉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개차반이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야, 이건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직접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손자들의 할머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할머니가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개차반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 보면 이게 사사를 세웠더니 그냥 쉽게 말하면 횡령하고 돈을 착취하고 이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제는 사무엘 당시에 늙었고 새끼들 보니까 막 이게 장래성이다. 싹수고 놀았다. 사사 때치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필이 딱 꽂힌 거야.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보니까 이 개차반인데 이제는 우리는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같이 통치하게 하소서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는데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왕을 세우라 하라 이래요. 뭐 이제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결국은 너가 어느 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줬어. 왕세우 우리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필이 꽂히면 무섭습니다. 하나님도 못 막아요. 꼭 얻어내고야만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찾게도요, 너무나 구제도하고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부자만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부자 돼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요, 믿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아버지 뜻은 여러분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 기쁜 뜻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God's perfect will, 완전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 방언 기도 많이 하면은 아버지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간증하려면요 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방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예. 뭐 과거에 한 거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루에 뭐 우리 집사람 8시간씩 6시간씩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런 방언기도 하는데 그 마음에는 뭐냐면 이 방언기도 했으니까 몸이 팍팍 풀리더라. 꼬이더라고요.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반드시 꼬이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저는 산기도를 1년 동안 했잖아요, 산에서. 밤을 새우면 방기도. 당장 내려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사역이 펼쳐져가지고 수백 미터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문전성시를 이룰 줄 알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방언기도를 산에서 방언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1년하고 더 했습니다. 가까운 건 아니죠, 산에. 자, 철없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결사요. 내 뜻대로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망하든 흥하든
목사나 선교사나 병이 없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 저는 그분들의 힘들매도 미지 못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암 사기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모릅니다. 잘.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27절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탄식으로 있어요. 탄식으로. 탄식은 보통 어떻게 해요? 깊은 한숨이잖아요. 네? 한숨인데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groaning, G-R-O-A-N-I. groaning. 이거 뭐냐면 신음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없어요. 신음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이 뷔페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서지 놓고 음식을 놓고 할 때 그때 신음합니까? 괴로울 때 신음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심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 몇 시간째 합니까? 주여 3시간 했습니다. 장장 따라오라 하세요. 누가? 주여 하는데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신음하시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야. 성령이 탄식한다면 그로우닝이에요. 말할 수 없어. 월드레스. 말문을 잃었다는 성령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왜? 구하는 거 보니까 지가 말할 것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원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God's perfect will.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지금 졸면서 이건 좀 다르겠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무슨 잠귀신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은요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이 땅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요. 내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손성취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로저스 프레이어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래 하지 않아요? 하늘에 해보니까 하늘에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다음에 악한 자에서 나를 구하소 시험에 들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제 목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나는 아버지 뜻을 몰라요. 그래 방언 기도 라카탈라카파파 이걸 알고 기도하면은요 힘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최상의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악의 것을 얻은 거예요. 왜? 왕을 세워가지고 첫 왕부터 사울 왕부터 이건 완전히 패망의 왕이 됐잖아요. 열왕기 상하 전부 왕들의 실족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거의가. 거기에 선한 왕도 있지만 거의가 왕 세워가지고 본전 못 찾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직까지 때는 안 된다는 건데 자꾸만 달라고 피리 꽂혀가지고 하나님 옷자락을 집어뜯고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줘라 했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여러 가지로 실패에 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언 기도는 믿음을 자극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어디에?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방언하며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너희 믿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되리라. 이것은 너희 영이 강건해지리라. 믿음은 영과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영이 약하다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이 강합니다.
그럼 방언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한 믿음을, 너희의 거룩한 믿음을 세우리라 이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면 영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장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자극되고 영이 터치되고 영의 우리의 영을 만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여러분 자신도 그 누구도 자신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 내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내 영을 만져야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같이 내 영을 만져야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알라카탈라카파파. 이것은 지금 성령이 내 영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입술만 여는 거지. 로콜 피파파 에스켄돌라. 이거는 성령이 내 영을 지금 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영이 어쩌나요? 깨어나잖아요. 야, 영의 기도니까. 그러면 영이 강건해지면 이거는 뭐 참행한 이치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만질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 보세요. 아무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봉사 빌리그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내 영을 만집니다. 그러면 내 영을 어떻게 만져요? 얼러컬러탈라. 그러면 성령이 내 입술을 쓰시고 내 성대와 혀를 쓰시지만은 실제로 성령이 내 영을 지금 만지고 계셔요. 럴러코.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말만 입을 열지 실제로는 내 영의 기도인 거예요. 러코 톨라카. 이 좀 방언을 저 하늘산 기도 가면은 집안에 무슨 개라도 방언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흔한 방언인데 왜 못 받느냐?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두 번째,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성령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방언한 사람하고 사모해야 되잖아요. 목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게 되면 혹시 안 한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돼 있긴 있지만은 또 사도 바울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또 돼 있거든요. 성경을 해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좋은 것을 왜 안 해? 엄청난 겁니다. 엄청 기도 하루에 5시간 7시간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상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너의 많은 기도는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아니 주님 왜 그렇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기도, 정욕의 기도, 필요한 기도만 구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건 5%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할래요? 5시간, 7시간 기도의 시간 자랑할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은 믿음이 성장되고 방언 기도하면은 다섯 번째 고린도서 14장 2절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비밀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됐어요. 며칠 걸렸어요. 21 days. 20하루가 걸렸어요. 파사공항 군대가 막아가지고 이 마지막 귀한 비밀의 응답을 가지고 막았잖아요. 회방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역마다 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지역마다 악령이 있어요. 파사국 왕이. 그 다니엘이 있던 그 위치에서 파사국 왕의 악령들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선지자 와가지고 해결해 주었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에 회방자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한 거 다 풍풍풍 상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막는 게 많아요. 근데 내용을 아니까 아버지여 하늘 소망교를 위하여 목사님 위하여 우리 자녀 위하여 영적으로 뭐 대한민국의 영적인 뭐 새로운 붕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훌륭할 수 있지만은 사단은 할로데이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막는.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은 마귀가 그 내용을 아니까 방해하겠어요? 모르니까. 뭔 기도도 모르는데 무슨 방해하겠어요? 속수무책이잖아요. 또 방언 기도하면은 이건 예언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방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선교사가 지금 갑자기 어떤 그 충격적인 임종의 시기가 왔는데 마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기도하는 용사가 떨로카파파파 다른 나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어느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선교사 대회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찾았어요. 이르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뭐 버마 뭐 아니면은 어느 파키스탄. 그래서 그 선교사를 찾아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기도할 때 그때 혹시나 큰 중병의 위기가 없었습니까? 내가 보니까 추장들이 와서 얼굴을 덮고 시신을 덮어버리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 내가 잘못 받았는지 내가 다이어리를 볼게요. 이렇게 딱 보면 그날 그 시에 자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절도를 했었는데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기도해.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런 불면증이 와서 그렇잖아요. 불면증이 그냥 불면증이라면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얼럭한다. 그는 다른 주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가족이 뭐 어디에 출장 갔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탄의 역사하는 걸 느끼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맨날 몇월 며칠에 내가 큰 위험을 당했는데 그때는 혹시 기도했나? 내가 그 시간에 딱 계산하면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밤기도가. 그거는 미래에 예언적인 능력도 가지고 대비하고 환난을 미리 막아주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자, 밤기도는 비밀의 기도입니다. 6번째, 밤기도는 상쾌함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이쪽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래서 밤 기도하면은 여행 가고 우리가 답답하면은 스트레스 많다. 휴가나 가볼까? 돈 주고 갔다 오고 잘 구경하고 오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피곤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조금 해소된지 모르지만은 무슨 누적된 그런 스트레스는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시적이죠. 그래서 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상쾌하다. 안락한데 답답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옆 사람이 시그널 없이 확 세치가는 거 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쌍 나오면 어떡할라 갑바빠 하면은 쌍이 쌍 물러가버려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목사님이 해보시나? 해봤어요. 상쾌함이 오는 거예요. 그 남이 나한테 상처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주면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 테이크잖아요. 주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때문에 뭐 쓴뿌리가 나오네요. 그런데 상처가 오는 말이 오면 덜락하면 용서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상쾌해지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7번째, 밤 기도는 혀를 길들입니다. 뭘 길들여요? 혀를 길들여요. 야고보 3장의 6절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들과 벌레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은 다 길들일 수 있나니 이거 아시죠? 바다의 표범, 코끼리, 뭐 피리 불고 음악하면 춤추고 굉장하잖아요. 저 샌디에고에 돌고래 같은 거 사람 맛에 뽀뽀도 하잖아요. 길들이는 거야.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데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너의 혓바닥이다. 이건 길들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야고보 3장 8절 보니까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그냥 막 입만 하면은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이는 악이요 독이야. 잠언서 18장 21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려있느니 그랬어요. 해가 예수 안 믿어 없어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이 해를 가지고 또 방기도까지 하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이 혀는 길들 수 없는데 방기도만이 혀를 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 가면 범죄하는 말을 하면 난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만 앉아 꿀먹은 벙어리 앉아있지 마세요. 무슨 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앉아있고 방언하시라고.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시간이 있으면 걸락가. 여러분 엄청난 좋은 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녹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사들의 두 가지가 절제가 있습니다. 필수적 절제가 있는데 음식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음식에 절제가 하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이 음식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원래 헬라의 의미상 보면은 탐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로는 영성이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절제형이 있어요. 성령은 절제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성에 들어가려면 음식, 닥치는 대로 입맛 좋다고 다 자시지 마세요. 항상 절제하세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세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그 좋은 음식 먹다가,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 자꾸 그런 말을,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400g 빵밖에 안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 빠진 빵을 3일 먹어요, 하나 가지고. 극도로 자기의 육체를 비우는 거야. 예수님은 금식하셨잖아요. 너희도 힘들면 이사야 58장 금식하라. 흉악의 결과를 끊으리라. 육체의 힘이 너무 세다. 세니까 혈기 나오고 세상 걸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몸에 곡기가 떨어져 보세요. 사람이 유들유들하고 유순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에 대한 절제 얘기입니다, 지금. 음식을, 네가 탐식하면은 목에 칼을 갖다 주라 이랬어요. 절대로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잠언서 23장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을, 그 사람 인격을 보려면 뭐를 보세요? 야고보 3장 2절에 말을 보세요. 인격은 속에 있는 거 안 보이죠? 말을 보시면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온전한지 아닌지 그 사람은 말을 봐라.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온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에다 딱 제일 바르고 기름 바르고 구두 신고 젠틀맨인데 입에 딱 나온 말이 험악한 말이에요. 입에 나온 말이 음담패설이에요. 그 사람은 인격이에요. 자, 그래서 말 절제하고 음식 절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방언기도 만회하며 혀가 나도 모르게 길들어져서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에 섞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맞습니다.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지 너 입의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로 인하여 열매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처럼 이 말에 대한 권세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가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노래 불러가지고 가을이 왔을 때 죽은 사람 있잖아요.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을 우리가 함부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혀를 길들이면 방언기도만 하면 혀가 길들이는 역사 나타나 이 7가지 유기 이름의 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